자, 오늘은 인연인가 섭리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인연 그리고 섭리,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어 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나쁜 인연이야, 악연이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우리는 살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머리에 막 떠오르죠.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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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살면서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납니다. 생각이 막 나시죠?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나쁜 인연, 악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했는데 이 악연은 하나님 은혜입니까? 악연입니까? 그것도 선뜻 쉽게 확 웃으면서 빠르게 정말 순식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악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쉽게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연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정말 순식간에 번개치듯이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 의무를 다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살았습니까?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는 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들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불구하고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놈의 악연 때문이라며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우리의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 중에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은 입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입에서도 내도 안 될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섭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나입니다. 내 인생이 은혜면 은혜이고 악연이면 악연이지 이렇게 매일 둘 다를 고백하고 사니까 내 인생은 언제나 꼬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보약과 독약, 보약과 쥐약을 동시에 섭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의 희노애락은 모두 만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사회 공동체입니다. 학교, 직장, 각종 모임에서 동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주도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으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연입니다.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인연이다. 두 번째는 섭리다. 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섭리.
인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의 한자는 원인, 인, 조건, 연줄, 이러면 조건을 말합니다. 내 과거에, 심지어는요, 전생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생에 내가 뿌려놓은 좋은 원인 혹은 나쁜 원인 조건이 지금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인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화옆에서 서정주 시죠. 자, 이것은 나의 모든 과거가 현재 내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그러나 아주 기가 차게 멋지게 시를 이렇게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다 엄청나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읽었던 국화옆에서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 내 과거가 내 현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둥도 울고요, 서쪽새도 울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누님처럼 생긴, 이 서정주 씨의 누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쁘다 소리인지 원숙하다는 뜻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이 묻어서 이 국화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국화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맺어진 내 과거의 실수, 그리고 간혹 내가 했던 선행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인연이 과거 내 행동의 결과이기에 언제나 부담감, 죄책감이 저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고통으로 끌어들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인위적으로 좋은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고 나쁜 만남은 끊어버리려고 하죠.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가며 악연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누군가의 손을 잡습니다. 또 실망 찾아오면 눈물겨운 이별을 하고 상처투성인 손을 다른 인연에게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이 만들어낸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섭리입니다. 뭐라고요? 섭리. 이 섭자를 보니까 귀 이자가 3개나 있어요. 한문에 보니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귀가 중요하다는 거죠. 끌어당기다, 다스리다 하는 의미의 섭자와 다스릴 리자입니다. 섭리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나의 현재와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나의 현재와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 대표적인 시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진짜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시입니다. 이것은 섭리를 바탕으로 지어진 시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탕은 나옵니다. 인연으로 바탕해서 쓴 시는 국화옆에서 아주 멋지게 인연을 잘 만들었죠. 근데 절대 쓸 수 없는 시는 서시입니다. 인연은 절대 이런 시를 쓸 수 없습니다. 섭리에 의해만이 이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전 세계를 울리는 시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영국 이제 국왕 만찬에 갔는데 그 국왕이 윤동주 시를 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적인 시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아니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진짜 우리는 섭리 바탕으로 살아야 돼요. 감동받았습니다. 그 찰스 황태자 있던 분이 이제 왕이 돼서
윤동주 시를 읽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섭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오늘의 만남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만남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악연이 아니라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 죄악의 결과나 내 선의 결과로 오늘의 만남이 있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신의 실수로 오늘의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향한 차질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의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인연,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나쁜 인연이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섭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떤 것도 섭리이다. 자, 이제 크리스찬인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는 인연입니까? 섭리입니까? 빨리 대답 안 나오죠? 자, 오늘 내가 만난 모든 만남은 인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이제 막 집어넣어야 돼요. 섭리인데 이러고 이제 막 강제로 넣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껏 이 만남들을 인연으로 여기며 살았습니까? 섭리로 여기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둘 다 편리한 것만 취하며 살았습니까? 왜 하루에 12번씩 나는 이렇게 인연과 섭리를 번갈아가며 취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내 가정 공동체에서 악연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인 나는 크리스찬인데, 섭리를 믿어야 할 크리스찬인데 사회 공동체에서 악연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악연 타령에 너무 능숙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답하면서 나는 얼마나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지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내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뭐예요?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단어 모든 것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무엇이 포함될까요? 우리는 뭘 빼고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나쁜 것 빼고 나머지는 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에요. 나의 실패, 그의 방해, 자연재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거부해왔던 트라우마, 그 모든 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모든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뽑았으면 잘해줘야죠. 이게 아니고요. 뽑혔는데 내 뜻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섭리가 뭔지 웨스트민스터 서로 요리 문답 제1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요리는 소로 만든 요리가 아닙니다. 소요리가 뭐예요? 요리는 교리란 뜻이에요. 교리 문답이라는 뜻입니다. 11번째 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 이 말이 진짜 어려운데 너무 멋있어요.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 한 10시간 설교할 수 있는 분량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섭리라고요. 개혁주의 학술원 29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발췌한 내용.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더 길게 설명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창조가 세상을 존재하게 한 신적 능력의 독특한 행사였다면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능력의 계속적인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따라 1번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2번 모든 사건을 친히 간섭하시며 3번 만물을 그 정한 목적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인간의 기원과 그 유지는 하나님의 힘에 의존합니다. 우주는 결코 그 자체의 힘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운행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속적으로 그 세상을 유지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질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진화론적 접근으로 어디를 가서 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생물이 그 동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와, 하나님은 그때 창조 때 만들고 더 이상 안 만드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동굴 안에 있는 이상한 생명체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지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웨스트민스터 섭리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일도 섭리하실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하찮은 일을 섭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전부 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한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뭐까지도 세신다고요? 옛날에는 뭐 머리털까지 세셨을까? 뭐 그냥 과장된 표현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실 것 같아요. 머리 떨어지는 것도. 저는 이파리 하나 떨어진 거 보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떨어뜨리게 하시는 거 보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렸구나 하는 걸 그걸 감동적으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데 참새님들 그렇게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으로 보는 일상도 하나님이 관여하실까요? 우연이에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걸 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행한 악한 행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까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민족이 각각 자기 길을 가게 내버려 두셨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인간의 악행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인간의 악행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쟤는 진짜 아니야 라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선으로 이용하신다고.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죽었습니다. 못하는 걸 박수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악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일은 놀랍게 아름답게 성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형 가인에 의해서 죽었던 의인 아벨의 죽음. 아벨은 승승장구 잘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뭐예요? 다윗에 의해 죽었던 충신 우리아의 죽음. 악한 왕 헤롯에 의해서 죽었던 요한. 이것들은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이 땅에 선은 사라지고 선이 악에게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따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헷갈리는 건 형통은 다 뭐예요? 복이에요? 형통은 선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거죠. 형통만 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은 죄입니다. 내가 설정한 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칼빈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사를 조정하신다. 따라서 우연이나 운명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사가 우연 또는 운명적으로 발생했다는 생각은 부패한 견해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선은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굿입니다. 우리가 굿 이게 뭐라고요? 선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굿이 선입니까? 갓이 선입니까? 뭐 그게 그거예요? 오 하나 빠졌습니까? 같은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야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일이든 선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이야기를 많이 지금껏 나눴었어요. 그렇죠? 만약 God,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든 선하다고 고백한다면 섭리는 비로소 나에게 섭리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든 선하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섭리예요. 근데 이것을 믿을 때 섭리가 나에게서 섭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일 없고 그 사소하고 정말 어떤 때는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역사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볼 때 악하게 보여도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드디어 섭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의문점들 여러분 이 섭리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섭리되게 더러운 인연조차도 악연조차도 섭리가 되게 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0장 20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피해본 거 맞아요. 나는 십자가에 달린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다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고난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상입니다. 죽음의 웅덩이에서 영광의 보좌로. 그는 죽었죠.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 웅덩이에서 구출되어서 그리고 영광의 보좌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든 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삶은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진짜 선이죠. 여러분, God, 굿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누가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선이라고 말해야 선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셔. 그날 첫째 날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빛만 있었어요. 아, 빛 전에는 아니에요. 선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빛만 있는데 뭐가 좋아요? 딴 것도 있어야죠. 아니요. 하나님이 선하면 선입니다. 아멘. 내 삶은 선하다. 너의 현재의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너는 선하다 말씀하시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선, 사실 좀 솔직히 말하면 내 선이라는 건 전부 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하다가 내 이익과 연관되면 내 선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그 선이 엉터리인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선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자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에 집중하자.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악연이었던 형들을 용서한 이유를 요셉은 원래 타고난서부터 마음이 넓었어 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넓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용서가 가능했던 겁니다. 용서가 용서되게 하려면 그냥 내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섭리를 고백하고 섭리가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내가 고백해야만이 이런 멋진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섭리를 붙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우리가 이제 다 삶이 똑같으니까요. 이제 장례까지 치르는 거는 괜찮았는데 형제들과 같이 이제 이집트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형제들이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잖아요. 이제 다 죽었다. 뭐 아버지 있었을 때는 잘해주는지 모르지만 다 죽었다. 이게 사람 생각이에요. 그렇죠? 섭리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연을 생각했던, 내가 과거에 악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악함이 결국 열매로 돌아오는구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요셉이 우리가 미워 우리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들이 믿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유언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했어. 너 절대 우리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야 하고 유언을 읽어줍니다. 1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셉아, 형들이 악의로 한 일이건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 한 일이건 못된 짓 한 것을 용서해 주어라. 내 아비를 돌보시던 하나님의 종들이 비록 악의에 찬 일을 했지만 용서해 주라. 이게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이 유언을 들고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형들도 울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시작.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 죽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용서에 용서를 해버리면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용서를 해요? 하여튼 내가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하고 이게 싹 올라오는데 참고 있다가 마침내 이게 확 끌어올리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에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섭리가 있어야 돼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진 진짜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독약 먹다가 보약 먹다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비실비실거리고 항상 힘듭니까? 독약 먹고 보약 먹고 다 한꺼번에 다 하니까 그렇죠. 뭘 먹어야 돼요? 보약 드시고 독약은 안 먹어야죠. 근데 독약 먹었다가 보약 먹었다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든데 그때는 뭐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독약 한 잔 마신 거죠. 하여튼 두고 봐라 이러면서 찌릿찌릿하니까 또 한 번 더 마시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은혜 또 이런다니까. 보약 먹다가 뭐 먹다가 독약 먹다가 쥐약도 먹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섭리를 가지고 가라. 섭리를 가지고 용서해. 용서를 하는 거 마음이 넓어졌다가 그날 기분 좋으면 용서 좀 했다가 다음날 뒤집어지면 다시 용서 안 했다가 아니라 뭐로 가라는 거예요? 섭리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몇 가지만 주의 은혜 나머지는 아니야 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자, 요셉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긴 세월 이국 땅에서 받은 온갖 수모, 고통 생각납니다. 저 형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정말 굳건하게 쥐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이 말에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어서 요셉이 말합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에게 못한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드리리이다. 참, 이게 섭리를 믿는 요셉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역사는 복수의 역사입니다. 맞죠? 우리도 복수해야 또 재밌고 드라마도 복수하는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요. 복수로 끝나지 않고 섭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어요. 섭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스토리가 복수의 복수를 계속하는 역사이지만 성경만은 섭리에 섭리를 더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섭리에 섭리가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차례입니다. 누가 물으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내면의 삶은 매일 매순간 악연 탓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고 봐야 하고 원수도 갚아야 하고 언제나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원한은 풀어주실 생각도 없고 어제처럼 여전히 침묵하시니 이제 나라도 살 공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하시면 내가 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내가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시켰다고 우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나님 어쩔 겁니까? 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포기를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내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기 때문에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결정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섭리를 강하게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짜놓은 시간표 버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정말 드디어 때가 되면 이러고 말하며 내 조급증 내면
자기가 하나님 된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벌써 오실 수도 있고 늦게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때가 찼을 때 오셨습니다. The time has c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 the time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아멘. 내 위주, 내 중심의 시간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뭡니까?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뭡니까?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입장 변화하고 다니면 죽은 것 아닙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열받으면 아직 죽은 것 아닙니다. 왜 나만 일어나며 남들과 비교하면 아직 죽은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입장을 옹호하게 됩니다. 내 체면 입장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에 언제나 발끈하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보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더 값지고 신이 납니다. 한번 따르면 나보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더 값지고 신이 납니다. 신이 나야 되는데 이건 잘 안 되고 내가 좀 드러나야 신나죠. 아닌 척하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신나는 게 따로 있었네. 내 흥미와 내 욕구를 위해 예배하고 봉사하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내 흥미와 내 욕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섭리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섭리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 우리 예수찬양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부름 받는 그날까지 섭리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멋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 말씀,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 모든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다 네가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다 네가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섭리입니다. 당신의 섭리입니다. 이 모든 악연도 섭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고 간구하면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악연을 탓하고 지워내기 위해서 그저 진화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왔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고 얼마나 자주 우리는 바꾸어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 우리 몸에 해악한 것들을 스스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그 악연과 그 고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섭리를 이해하고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거부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내 위주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에게 악한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신호등들, 파란 신호등 오면 좋아했지만 빨간 신호등, 노란 신호등 오면 불편해하고 그 신호등 그것들 바라보며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숴버리기도 하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살아오면서도 그 모습 맞다고 우기며 살아왔습니다. 신호등이 보일 때 신호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등에 하나님 허락하셨으므로 순종할 수 있는 섭리를 이해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더 타임을 기대하며 거기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독약을 먹으며 왜 내가 이러냐고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삶에 저희들 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섭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예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